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눈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게 하시고 또 우리 눈이 밝아질 때 우리 몸까지도 강건케 하셔서 오늘 하루를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새벽잠을 깨우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 안에서 은혜를 비치며 전하며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4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완고한 입을 네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네게서 멀리하라. 네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네 눈꺼풀로 네 앞을 곧게 보게 하라. 네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네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0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여기 메시지가 들었고 또 23절부터 27절까지가 또 다른 문단이에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이 바로 이게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문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들이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몇 가지 이렇게 좀 유명한 어떤 훈계나 격언이나 특별한 암송 구절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모든 성경입니다. 이게. 모든 성경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을 결국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라. 혼자서 읽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같이 모여서 들을 때 귀를 기울이라. 이런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들을 눈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렇게 했죠. 그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마음속에다가 간직을 하라. 다윗 왕이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비워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우리가 비워놓게 되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영을 건드릴 수 없어요. 구원받은 혼이나 영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우리의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유혹을 줘서 하나님 말씀의 다른 것들을 간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간직하면 살인까지 하는 거죠. 또 음란한 마음을 간직하면 음행하게 돼 있죠. 이렇게 거짓된 것을 기억하면 결국은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눈에서 떠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면 결과적으로 오는 축복이 뭐냐?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에 썩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죠.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심, 이 복음을 들을 때 결국 그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게 돼 있죠. 마치 모태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죠. 그러나 그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잉태된 그 육신의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으로 일단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간직할 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그랬어요. 참 이 건강,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 육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 사람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강하는 비결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눈에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간직할 때에 결국 생명이 되니까 이것이 육신적으로까지 퍼져나가니까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있다가 병이 들면 의사 찾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 의사 찾아갈 일이 없어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뭐 우리가 참 재밌는 말로 여기 지금 신구약 66첩이 있는데 뭘 그렇게 보약을 먹으려고 그러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실 참 유머스러운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그게 이 말씀을 정말 간직하게 되면은 이 육체까지도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우리 혼이 건강하게 되고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당연히 그 육신의 집도 집도 말이죠 건강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고 정말 선한 사람이 어느 집에 살면 그 집은 잘 수리하고 그 집을 아주 깨끗하게 유지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혼이 거하는 우리 장막집 아닙니까? 이 육체 장막집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은 안에 있는 내 혼과 영이 건강하면은 육신도 건강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건강해지는 비결은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죠.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칼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는 거죠.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간직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까지도 건강까지도 책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은 이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오래 산다, 건강하다 이것은 통계학적으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통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죠. 생명이 되고 육체 건강이 된다. 육체 건강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눈이 창 아닙니까? 눈을 통하여 또 귀를 통하여 말씀을 보고 볼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고 귀를 통해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려진
여러 가지 우리 육체에 열려진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과 귀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듣는 귀가 있어서 축복이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은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이 우리 혼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나를 거슬리는 거예요. 육신이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내 영이요, 또 구원받은 내 혼이라 이거죠. 그 영과 혼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영은 이미 하늘에 영적으로 올라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음에 정욕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를 짓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죄값이 사망 아닙니까?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봉이 따릅니다. 봉이 따르는 거죠. 로마에서 보면은 그 동성연애자들이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봉을 받았다 그랬죠. 나타난 게 에이즈 아닙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깨끗이 못한 마음이 발동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결국은 육체의 건강이 손상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면은 그 수송부에 가게 되면 말이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 예방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군대가 싸우러 나가서 자동차 고장나 보세요. 탱크가 고장나 보세요. 이건 뭐 낭패죠. 미리 정비해야 된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나를 억제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단 말이죠. 예방을 해야 돼요. 일단 병이 걸린 다음에 쭉 고쳐주소 그러면 그만큼 힘들어. 예방을 해야 돼. 예방을. 물론 육신적으로 어차피 참 이 DNA 속에 있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병들이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그래도 말씀으로 무장하면 결국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서서 대항할 수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씻김 받고 깨끗함을 통해서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은 성령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결국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이게 결국 욕심이 결국은 모든 죄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는 길은 뭐죠?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만 들어가면은 버리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말씀만이 꽉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요, 지혜롭게 돼가지고 학교 공부에서도 절대 꼴등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내가 뭐 확실히 거듭났다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석장을 읽었어요. 그 대학 입시 공부할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꼭 읽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죠. 이게 말씀을 떠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손에 지금 들려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결국 마음의 병이거든요. 이게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오는 걸 봐. 죄 때문에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됐는가 이사야서 1장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봅니다. 3절부터 볼까요?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죄 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이렇게 얘기했죠. 또 뭐라 했습니까?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머리와 마음이 다 한꺼번에 병이 들었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도 못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말락에서 이제 예언이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말씀이신 주님이 오시니까 뭐 가는 곳마다 마귀 들린 사람들, 미친 사람들, 뭐 갖가지 병든 사람들, 뭐 소경, 쩔뚝발이, 중풍병자, 뭐 별병들, 유출병자, 아주 그냥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드글드글했습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병든 자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또 많습니까? 그래서 왜 신주 집회하면 가서 머리를 들이댑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왜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원 가보면은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까 몸이고 마음이고 완전히 병이 들어서 이건 뭐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사연들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도원에서 월요일마다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날 쉬시니까 나보고 설교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대화해보면 말이죠. 기가 막히게 사연 들어보면 이건 보통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때까지 그렇게 있었는지 모를 정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사람이 병이 걸려가지고 중병에 걸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말기가 돼가지고 의사 찾아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주님이 갈 때마다 그냥 뭐 병이나 고치려고 마귀 귀신 그거 쫓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 나는 다른 동네 가야 된다. 내가 그거 너에게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말씀 진리를 전파하기 왔다.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늦게라도 계속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잖아요. 말씀이신 주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 저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게 되면은 다른 세상의 지식들은 내가 지배할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까지도 저 위에 초월해서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은 하나요?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되게 이제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23절부터 장면이 바뀌어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라, 너 또 네 눈으로 바로 보게 하라, 네 발이 가는 길을 살피라. 26절에. 그 다음에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27절에.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한 7가지 정도의 명령이 들었습니다. 완고한 입이나 사악한 입술은 똑같은 거고, 바로 보는 눈과 앞을 곱게 보는 눈꺼풀도 같은 얘기죠. 자, 삶의 문제들이 결국 마음에서 나온다. 결국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러면서 일일이 열거했잖아요. 그죠?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이런 거, 이런 안에 있는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너를 더럽힌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서 53장을 읽고 있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내가 이제는 그분을 믿으니까 그냥 지금 물로 내려가서 침례받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 살아가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이라는 건 100%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 입술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입술만 고백하기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려면 뭐죠? 내가 죄인임을 처절히 깨달았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면 나는 방법이 없다. 제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방법이 없더라고. 이제 방법이 없더라고. 내가 죄인을 깨닫고 나니까 그 누구도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자가 없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오시더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센터를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의도를 보는 거죠. 이분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랬죠.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이런 말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말씀을 그 유대인들에게 인용했죠. 마찬가지예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찬다는 게 뭔가 하면, 영이란 것은 일단 거듭나야 되죠. 영이 살아나야 되죠.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죽은 송장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인사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첫째는 거듭나야 되고, 둘째는 진리라는 게 뭐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자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했잖아요. 물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허리띠를 띠라 이거죠. 100%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주님은 그걸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교리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되고, 결국 그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달렸다 이거죠. 아이고,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게 노인들이 살아보니까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주님도 속담을 얘기 많이 했어요. 노인들이 살면서 실패하고 배우고 실패하고 배운 거 해가지고 나온 게 속담 격언 아닙니까? 격언이란 말이죠. 그때 주님도 그 속담을 얘기한 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실패해가지고 깨달은 게 결국 속담이에요. 예. 뭐 내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것도 격언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미루다 보니까 항상 헛된 삶을 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마음. 너의 마음을 이집트로부터 돌이키라. 마음의 마음. 결국 그 광야를 행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했습니까? 그 마음을 이집트로부터 돌이키지 못했어요. 완전히 돌이키지 못해.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홍해가 갈라지니까 신이 나가지고 찬송 부르고 난리 쳤죠. 그러나 때가 되면 또 불평한 거죠. 왜? 마음이 이집트에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서 고생시키느냐? 왜 미국까지 나를 보내서 김치도 못 먹게 하느냐 옛날 사람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불평을 했잖아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어야 되는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마음이 아직도 거기 있어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못 받습니까?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나오지 못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면 완전히 세상에서 나온 사람인 사람은. 세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봐도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큰일 났구나 저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TV를 봐도요. 저런 사람 저 구원 못 받아 저러네 저거.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거는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축구 경기를 보다가요. 어떤 사람이 딱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도하게 돼 있죠. 저는 구원받고 나니까 사람을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나는데요. 그런데 그게 가장 궁금해. 회사에서 결제를 하는데 말이죠. 조금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제일 궁금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전도부터 했단 말이죠. 이게 궁금하면 못 견디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얘기 못하다 이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실 그래요.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요. 어떤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전도하라고 말이죠. 그 사람이 암이 걸렸거든. 전도하라고 하니까 얘는 내일 가죠. 뭐 내일 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다음날 가니까 이미 돌아가셨더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성령께서 딱 어떤 걸 줄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영원히 미루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 모든 그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안에서 나온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이 싸움이라는 게 전부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지 않을지라도 상대편이 우리가 싸움을 걸어온다면 그 싸움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편이 아무리 악하게 행할지라도 나도 악하게 하면 안 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악을 이겨야 돼. 같이 싸우면 안 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래요. 상대편이 악하게 행했다. 그럴 때 그걸 악하다고 그러면 안 돼.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진짜 악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지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필요만 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걱정, 뭐 분노,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 속을 지옥으로 만들고 자기 주위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이
마귀가 통치한 인류 역사 6,000년이 말 그대로 지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자를 만들 때 그 마음을 줘가지고 지옥이다. 지구가 바로 감옥이다. 지구 감옥, 지옥 땅지자에다가 감옥 옥자를 썼잖아요. 이 지구가 완전히 감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옥 불지옥도 그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곳이에요 거기가. 영원토록 서로 싸울 거예요 아마. 욕하고 똑같죠. 지금 욕하고 싸우는 사람이 육신이 죽어서 혼이 그대로 사는 그 혼이 그 혼인데 안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더 싸우겠죠. 사람이 몸이 아프면 더 싸우죠. 아픈 사람끼리 갖다 놓으면 막 싸웁니다. 내가 아프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전쟁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게 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 전쟁이 된다고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말이죠. 많은 성경에서 지성으로 바뀌어놨어요. 마음하고 지성은 달라요. 이 마음과 지성이라는 건 마인드 아니에요? 마음은 하트죠. 하트와 마인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사람이 말이죠.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성이 있다. 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하나의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뭐 생각난 대로 물어뜯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결국 징계하는 데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큰 우상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같은 거,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 들리죠. 그러나 인성교육이 사람에게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간다. 참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과가 결국은 안 좋은 거죠.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열심을 해야 되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은 이 마음은 내가 열심히 지켜야 돼.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탁탁 내쫓아야 돼.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리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로부터 도망가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 마귀가 안 보이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한다고요. 생각을 주입해. 에덴 동산에 찾아서 말했던 그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생각으로 주입한다고요. 에? 생각으로 주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너 바보 아니냐? 너도 싸워야지. 억울하지 않느냐? 삼자 대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억울한 얘기 들을 때 삼자 대면해야 돼. 그래서 결국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삼자 대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얽힌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나요? 아무리 해도 더 꼬이죠. 와이어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요. 막 만져 자꾸 꼬인다고 이상하게 꼬여. 가만두면 꼬여 그냥 또. 참 이상한 일이죠. 결국은 모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다음에 뭐 의심하고 이혼하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말이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 보세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런 거밖에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나쁜 생각이 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나 한쪽이라도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면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죠. 누가 싸울 때 가가지고 당신 여기 와보라고. 이거 이룰 수 있냐 그럴 때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서 그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얘기 나도 들어봅시다. 그럴 수가 없네. 그럼 누구 편들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의 어떤 억울함이나 마음의 어떤 그 상처나 이런 것들, 뭐 부모에게서 온 상처라든가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세상 사람에게 온 상처, 이것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은 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언제고 나타납니다. 싹 버려야 됩니다.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네 눈으로 바로 보라, 바로 보게 하라. 같은 눈으로 보는데 바로 보지 않으면은 결국 오해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교활한 눈, 경계하는 눈, 동요되는 눈짓하는 눈, 이런 거, 또 입술도 아첨하는 입술, 이런 거. 그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거. 그러나 좌로 나오나 치우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두는 거. 이게 좌로 나오나 치우치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네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서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죽은 시체가 우리에게 붙어가지고 냄새가 난단 말이죠. 이걸 이길 수가 있고 이걸 제어할 수 있고, 옛날에는 죄의 병기였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육신에게 순종해가지고 옛날 살았지만 지금은 육신이 나에게 순종하는 삶. 이 사람이 바로 자유인이죠. 이 사람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육신에 눌려 있는데, 내 생각에 눌려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복음 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기쁨을 소식을 전합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를 못하는가 하면은 다 내 생각에 묶여 있고 말이죠. 마귀에게 묶여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얽어매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항상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은혜 안에 꾸준히 머물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님의 은혜만 안 잊어버리면요, 내가 원망하고 누가 싸울 일이 없어요. 억울할 일이 없잖아요. 왜 싸워요? 내가 억울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억울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억울하신 분이 우리의 죽으신 것만, 내가 그 은혜만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 안 싸운단 말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금방 마음이 생통해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가지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이웃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로 나타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이 말씀들이 양약이 되어서 온 육체의 건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병이 들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모든 병을 이기고 병마를 몰아내고 육체의 건강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